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천성경 1321조 4단락입니다. 제12편 1007편의 제3장 천일국 국민의 결과 가정맹세 1절의 4단락 말씀과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효자가 되어야 하고 효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효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결, 순혈, 순애를 인정하고 가정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자 충신 가정과 효자 성인 가정, 효자 성자 가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개인에서 천주까지 하늘나라의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자 왕녀로서 손색없는 주인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천일국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배부를 적은 증인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주 할렐루야. 아주 우리가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천일국 주인의 삶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일국 주인의 삶. 천일국 주인의 삶. 감사합니다. 이제 2016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하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천안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위해 올해 한 해 더 많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리고 오늘 맨 앞자리에 아주 반가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 권사님 계신데요.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권사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이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박수로 오늘 다시 한번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탈무드에 보면은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바로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소망이고 끝은 소망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한 해를 출발하면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주변에
발표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해를 마무리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2016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2016년도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연말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며 출발하는 귀한 1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져서 2016년도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한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2016년을 시작되었는데 아직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건지, 무엇을 올해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철력이 남았더라고요.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2016년도 천일국 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1월 한 달을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시대 계몽과 함께 2020년을 하나님 나라 성취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희망 4년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국가복귀를 위한 거점으로 우리 천안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의 권위와 위상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국민종교의 기반과 우리 축복가정들이 신종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소망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 1일 0시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맹세해 봅니다. 우리 천안교회는 실체 천일국을 향한 신령과 진리로 천일국 백성 양성과 환경 창조할 것을, 창조를 완성할 것을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특별히 2020년까지 우리는 1000명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승리를 하늘 앞에 올려드리기를 약속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짓는 교회가 되고 이상 우리 식구님 하늘 부모님의 꿈부터해서 우리 식구님들의 개인과 또한 가정의 꿈을 짓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짓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약속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식구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실체 천일국의 완성은 우리가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고 이상과 꿈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체의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그러면 우리가 2016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까요? 우리 천안 가정교회는 천일국의 주인의 마음으로 살기를 식구들과 함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천안 우리 가정교회는 천일국의 주인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천일국 주인이라는 것은 오늘 참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효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효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효부가 무엇이고 효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단어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효자, 효녀는 알겠는데 효부가 되고 효성인이 되고 효성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라와 국가를 위한, 세계를 위한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효구, 효성을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행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진정한 효는 어떤 효일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앞선 것은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 때 진정한 효고 부모는 큰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천국의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꿈을, 그 소망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하늘 부모님은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부모님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를 축복 가정이라 하시고 또한 천일국의 주인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실제 천일국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 효를 하는 사람들이 축복 중심 가정, 식구님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시면 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소망하고 계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소망하시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식구님들 각자가 하늘의 꿈을 이루어드릴 때 부모님은 그 속에다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효자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효자 충신 가정이 되어지고 효자 성인 가정이 되어지고 효자 성자 가정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효자가 되고 아내도 효자가 되고 부모도 하늘 앞에 효자가 되고 내 자녀들도 하늘 앞에 효자, 효녀가 되기를 부모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정 전체가 효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일국의 주인된 가정이 되라고 부모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천안교회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참 부모님의 소망하는 소망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들,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라 라는 중요한 철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산만 남겨주고 자손에게 가치를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축복 공신가정들은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의 모습은 세상의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가족까지도 포기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귀한 것까지도 던져버리고 오로지 의로운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축복가족들의 모습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된 천일국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삶을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천안교회 식구님, 우리 천안교회 축복가족들, 천일국 주인들은 첫 번째로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축복을 전하는, 천일국의 주인의 모습으로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축복을 전하는 삶.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사람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도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대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동기가 되셔서 이 법으로 질서와 법들을 통해서 세상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성경에 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했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창세기 1장 28절처럼 3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의 완성을 하고 또한 가정의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모든 땅 위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개체의 완성, 내 가정의 완성, 그리고 내가 자연과 더불어서 또한 환경권과 더불어서 잘 사는 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바로 너희들도 내 자신 자녀들과 내 이웃 앞에 그리고 이 땅에 축복하라는 뜻이 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떠나기 위해도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셨던 그 명분을 끝까지 다시 회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이 꽉 찬 가운데 노아를 찾아서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신 후에도 하늘은 다시 그의 아들 노아와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노아로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자녀들이 무별처럼 번성하기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들이 그 삶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이제는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 앞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후대 앞에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것 중에 축복을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축복을 전하는 도구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축복을 전하는 도구 속에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돈을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씨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씨라는 것은 바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흔히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씨를 심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죄악의 씨를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름 하나 지을 때도 어떻게 져요? 그냥 쉽게 짓지 않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도 보고 그래서 그 내용, 그 태어난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이름 같을 때 그것을 매일 불러주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이름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집이 어렵다 보니까 매번 노가다를 일 있을 때마다 노가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기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냥 노가다에 노가다.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 친구는 방학 때고 언제든 노가다 가고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친구들끼리 야 저러 나가는 쟤는 졸업하고도 신학생이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노가다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졸업해서 목회를 하고 그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일본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됐어요. 작은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불러주게 되면 그는 그 습관 속에 빠진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이라는 도구가 얼마만큼 큰 힘을 발하는지 느끼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따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짜증나게.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바뀌는 거 찾아왔습니다. 바뀌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그렇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세관머리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귀가 봐보는데 3차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중국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불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귀도 없고 또는 아무 생각조차도 없을 것 같은 박불조차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일국 주인인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계속 쌓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때로는 잘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는 말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내가 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그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복의 말들은 그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또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천일국 주의로서 우리가 말씨 하나라도 우리가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가 빌 게이츠 잘 알죠? 올해 2015년도도 보니까 작년 2015년도도 보니까 세계 최고의 1위 부자였었습니다. 우리가 792억 달러 한국 돈으로 93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도 매일 출근하면서 거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행운 있어. 라고 외치고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 게이츠는 그 성공의 자리,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안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매일매일 아침 10시 또는 10시 반이 되면 정말 미칠 듯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천안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맞습니까? 아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자! 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 천안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는 자녀를 축복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떠나는 그분이 자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또한 자기 자신의 아들인 야곱을 축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은 또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입니다. 그 태어나길 때에 7개의 초를 쳐줘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일 공원식, 103일 잔치, 돌잔치, 생일이 되면 누가 축복을 해주십니까? 우리 식구들께는 때로는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구장님 와서 우리 애기를 위해서 축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주신 축복은 뭐예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축복을 받은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해주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부모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결혼할 때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직접 축복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축복은 뭐예요? 자녀 축복의 주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축복가정들이에요. 부모예요. 부모님은 그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스스로가 축복을 전할 수 있고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하늘은 우리에게 참된 천일국의 주일이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가 하늘을 대신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효자이고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 부모님을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참 부모님의 그 삶을,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바로 효자이고 효녀이고 효부가 되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천안교회 식구님들도 효자, 효녀, 또는 효부, 효성인 성자가 되기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서보지 못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일국 주인이라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축복 가정이라는 그 위치도 마찬가지지만 천일국이라는 그 땅에 천일국의 주인이라는 그 자리는 누구도 서보지 못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탕감보기 시대니까 뒤에 그 처리하고 탕감하는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앞장서 있는 실제 천일국의 그 자리에 주인된 모습으로 개척자의 모습으로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 가정교회는 그 속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배워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회도 우리 천안교회처럼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성장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교회의 문화가 정착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우리 식구들의 주인된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천일국의 주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늘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축복을 전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 축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축복해주는 2016년도 우리가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천일국의 그 이상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아버지 저희들의 그 축복으로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저희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일국의 주인된 모습으로 이제는 보다 더 저희들의 축복된 삶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천안 가족계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 앞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서서 참 효자, 참 효녀, 또한 참 부, 참 효부, 참 성인이 될 것을 아버지 약속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로서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천일국의 주인된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송인영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